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왜 약속을 할까요? 새끼손가락 거는 것은 유래가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서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것을 어기면 주먹 10,000대를 맞고 침 100,000개를 삼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죽으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일본 문화에서 믿음을 주기 위해 이 손가락을 잘라서 주겠다는 것에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걸고 손가락을 이제 실제로 자르진 않고 가짜 손가락을 줬다 그래요. 근데 제가 영어권에서도 좀 살아보니까 그 핑키 스웨어이라고 하거든요. 핑키면은 이제 새끼 손가락을 의미하고 스웨어 이제 그 약속하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 손가락 걸고 미국 아이들도 핑키 프로미스, 핑키 스웨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무서워요. 약속을 어기면은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잘 부러지는 새끼 손가락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구나, 폭력적이구나.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약속이 그만큼 어겨지면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거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의미하는 것이 주된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그리고 율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읽으니까요. 나왔나요?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누가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입으로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유언에는 어떠한 것도 더하거나 어떠한 것도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약속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절대로 그 내용과 핵심이 변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고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세상에 오게 될 자손, 단수입니다.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손을 통해. 한 명이에요. 단수예요. 분명히 성경 원본에도 단수 복수가 나눠져 있는데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무슨 약속입니까? 그 아브라함의 씨,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 자손을 통해 누구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지금도 유효한, 거기에 아무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겠다. 지금도 유효해요.
그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약속에 포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놀랍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유대 민족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조금 타협을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은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 그것까지는 내가 용서해.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것까지는 내가 봐주겠는데 율법은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를 받는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는 조금 타협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성취, 약속의 성취의 대상들이라고 그렇게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가장 율법스러운 사람, 가장 유대인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운 교회들,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했지만 그 시대 전반적으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 그게 누구냐? 그 당시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전통을 뒤집어 엎는 선언이었거든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조금 완화해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설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패턴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율법이 아닌 이제는 율법에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거기서 율법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없나요? 제가 너무 늦게 보내드린 저희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율법을 거론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율법을 스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율법을 아예 그냥 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란 가장 유대인적인 사람,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율법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유대민족이 가장 위대하게 되고 위대한 승리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셨어요?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기소당하셨어요. 그 율법을 내세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율법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까지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기소당해, 율법을 지키는 자에 의해서 살해당해,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그러한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당하셨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동남아에서 오신 그러한 분들, 사장님 했어요. 그런 분들이 그냥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한국 사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고 이래야 그래도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근데 무조건 그냥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니까 당신과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런 파격적인 선언, 이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보다 43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430년 이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약속의 언약이 그분의 정체성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도, 나의 정체성도 율법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도 율법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이걸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하는 정체성을 가진 교회는 자꾸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정체성으로 모시고 있다면은, 그분이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정체성이면은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라는 거예요. 간판만 주의 소망교회, 통합층 로고만 있다고 안전한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으로 싸워왔어요. 이런 것으로 왈가왈부해왔어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중고등학교에는 3%, 2%밖에 없다고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점점 없어져요. 정체성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했다 안 했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뭐 새벽 기도가 있다 없다, 뭐를 한다 안 한다, 너무 이거에 매여 있으니까 요즘 더 편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간편해지고 더 정보화 더 빨라지는 그러한 시대에 오겠냐는 거죠. 그 빠른 정보와 그 편안함을 뭔가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교회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지.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니까 싸우고 삐지고 상처받고 계속 이거 반복되면은요, 누가 오고 싶겠어요? 아니, 저는 목회자라서 저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거 보고 싶겠냐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한참 교회를 떠났다가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은 왜 그러셨어요? 왜 교회를 떠나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른들 싸우는 모습 보고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율법이 결정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나뉘었던 것을 하나게 되게 만드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무기예요. 한국 교회의 모습, 옛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섞일 수 없는 시대였어. 남전 7세 부동서, 이건 제가 어렸을 때도 교육받았는데 이거는 훨씬 100여 년이 넘은 시절이에요. 어린아이 있죠, 여자들 있죠, 남자들 있죠. 남자들도 아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였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 담임 목회자로서 조금 애로사항, 가끔 뭔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 왜 연합해야 되냐요. 왜? 이게 교회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원래 모습이었거든요. 산업사회라서 나눠진 거예요. 교회 학교가, 원래는 교회 학교도 사실은 교회 학교까지는 내가 인정을 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학교도 다 같이 했어요. 그래야 형, 동생, 누나, 언니 서로 지주고 보고 싸우면서 서로 화해하는 법, 용서하는 법, 싸우고 다투고 삐지고 저기 있고 행하고 울고 마고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사랑하고 울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다 나눠버리면 그걸 어디서 배워요? 어디서 배워요? 이미 학교는 다 나눠놨는데. 이제는 남녀 나누는 것도 모자라서 남녀, 그리고 또 다른 성, 젠더, 성의 종류가 수십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가정도 엄마, 아빠, 자녀. 이제는 엄마, 엄마, 자녀, 아빠, 아빠, 자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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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녀.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냐? 아니죠. 힘들죠. 근데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교회다운 교회 만드는, 하나님의 복받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덕삼, 이자익, 이 두 분을 아십니까?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 아세요.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집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자익이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머슴으로 들어왔는데 쌀밥을 주는 거예요. 이 머슴이 나보다 15살이 어려요. 그래서 동생처럼 때로는 아들처럼 그렇게 조덕삼 주인은 이 이자익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자익은 마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테이트 선교사님이 금산리, 이 두 사람이 금산리에 살았는데 금산리에 오면서 둘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덕삼 주인과 이자익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조덕삼은 이자익에게 공부할 기회를 줘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그래서 아들처럼 공부를 시켜요. 이 두 사람의 그러한 이 모습으로 이 교회, 금산 교회가 세워지는데 부흥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주인과 머슴이 그렇게 서로 아들과 아버지처럼 아껴줄 수 있어? 모범이 되는 거죠. 복음이 들어왔어. 둘 다 집사님이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보다 15살 많은 주인 아저씨예요. 주인이에요. 더 돈도 많고. 근데 같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덕삼 주인은 인정했어요. 마음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리낌이. 근데 시험이 찾아와요. 뭐냐면은 교회가 이제 커지면서 장로 한 명을 뽑을 때가 되는 거예요. 왜 한 명을 뽑아? 그렇게 시험이 찾아온다고요. 2명 뽑으면 좋은데 한 명을 뽑는데요. 둘이 후보가 돼요. 투표를 해요. 이자익 집사님이 선출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다시 장로는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자신의 머슴을 교회에서는 받들어야 하고 그리고 함부로 반말도 못합니다. 15살이나 어립니다, 나보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런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차별하고 나눠졌던 것들이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양반들이 떠나갔대요. 못 견디는 거죠. 이 조덕삼 집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가 딱 있고 나서 발언권을 달라고 교회에서, 공동의회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 덜벌 떠는 거죠.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제 싸움 났다. 막. 그런데 나오셔서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훌륭합니다.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님이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장로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말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내서 나중에는 자기가 장로로 심호하는 금산교회의 당회장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깍듯이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빼앗긴 능력을 되찾는 우리 주의 소망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 이자익 목사님하고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누가 누구냐고요? 자, 다시 한번. 전 사진으로, 왼쪽이 이자익 목사님이고 오른쪽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대전신학대학교 초대 총장님이십니다. 김규영 목사님의 선생님이죠. 스승이죠. 자, 또 한 가지 사진. 이거는 보세요. 파격적인 거예요. 흑인과 백인이 섞여서 사진을 찍는데, 자,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LA에 아주사 거리가 있어요. 아주사 스트리트. 거기에 성령 부흥 사건이 윌리엄 조셉 시무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놀라운 부흥 사건인데, 왜냐면은 방언의 이적들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비아라 이랄랄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진짜 다른 언어를 방언으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어 방언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중국으로 떠났어요,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힌디어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이 일이 실제 아주사 거리 성령 부흥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엄청난 기적, 바로 부흥이 일어난 거리 그 자리에 이 사진과 같이 흑인, 백인, 아시아인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때는 짐 크로우라는 법이 있을 당시고요. 유색인종과 백인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나눠져 탔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없었습니다. 교실도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흑인 담임 목사님, 백인 부교육자들이에요. 뒤집어진 거예요. 백인이 흑인을 다스리고 핍박하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모든 차별하고 나뉘어졌던, 선을 나눴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어려서는 율법은 복음에 반대야, 율법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그러면 율법이 왠지 불편하고, 율법주의자,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원리 원칙 따지는 그러한 꽉 막힌 사람, 라떼 하는 사람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19절만 보면은 율법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했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으니까 폐기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율법의 모든 조항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으로 말미암아 폐기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복음의 반대가 아닌 것이죠.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됐으니, 자, 그러면은 율법의 용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하시지 않은, 예수님이 폐기 처분하시지 않은 그 율법의 용도는 뭐냐?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24절에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보육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육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를 안 다녀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죠? 홈스쿨 해도 됩니다. 자유한 친구들입니다. 어디 구속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내요. 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사실 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뭐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일꾼을 찍어내는 그러한 공장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왜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왜 사회는 점점 악해져만 갑니까? 애굽이라는 거대한 우상의 제국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사상을 삭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래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의지하고 차별하지 않고 미워하지 말라고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 안 지키는 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사고 안에 갇혀서 어떤 사람들은 함으로 나는 하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에 빠지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하면서 불평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으면서 죄책감에 쩔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율법이 주신 그 목적의 50%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거울. 어떤 거울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는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본체가 아니에요.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림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울, 그림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사람다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통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곤고한 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내 중심이 더 무거워가지고 내 중심 생각. 그런데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만 갈수록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담이. 율법, 말씀, 성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 나가면 나갈수록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넘어가기 쉬운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가 그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늘, 나는 비실비실, 연약하고 곤고해. 근데 내가 없어져, 내가 희미해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더 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죠. 과거의 율법에 집착했어요. 그럴수록 그는 자유해지기보다는, 평온해지기보다는 더욱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좀 무뎌져야 된다는 거예요. 덜 날카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돼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조금 성장이 빨라, 어떤 사람은 느려,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장하고 싶어,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희망이 있고 성장하는 중인 거예요. 사울이 율법에 지키고 안 지키고를 삶을 살았을 때에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이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사울이 사울다웠어요. 그죠? 막 박해하고 막 쫓아다니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교회 이 다 쓰레기들 하면서 막 했을 때 자기의 모습에는 사울, 굉장히 사울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 가까이 가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을 보며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이 보여, 이런 말들이 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같이 말해요. 예수님처럼 표정하는 거야. 저게 예수님 표정 아닐까?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닮아가고 있었어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갇혀 있는 거예요. 괴로워요. 이 율법에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맺혀 있으면, 여기에 갇혀 있으면은요 힘듭니다. 예배도 힘들어지고요, 교제도 교제, 예배, 펠로십, 월십, 프레이즈 얼마나 좋아요.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천국에서 할 거니까. 미리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어렸을 때, 애들 어릴 때 밥 먹이는 거 힘드시죠? 저는 밥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애들은 밥 먹을 때 밥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서 속상하고 열받아요. 왜냐하면 군것질을 많이 하거나 밥 먹기 전에 자극적인 것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 행복하고 감사하게 먹는 아이들로 만들려면요, 한 두 끼만 굶으면 됩니다. 근데 신경질, 너 먹지 마, 이 새끼야. 다 식당 엎어. 이게 아니라, 알았어, 너 먹지 마. 치워. 그래,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아니야. 빌지 마. 너 벌 주는 거 아니야. 그냥 먹지 마. 괜찮아. 너 사랑해. 근데 먹지 마. 한두 끼만 굶겨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저절로 나오는 거. 오라 나는 배고픈 사람이로다. 그러면은 안 먹여줘도 밥만 딱 차려놓으면은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치만 줘도, 동치미만 줘도 너무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 거죠. 저도 지난 수요일에 두 끼 금식을 했어요. 겨우 두 끼. 그런데 예배 마치고, 수요 예배 마치고 10시부터 먹을 수 있어서 음식 앞에 앉았습니다. 애들도 같이 조금씩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앉았어요. 저는 혼자 먹고 싶었는데 끼겠대.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음식 앞에 있어. 난 너무 배고픈 사람이야. 오라 나는 배고픈 자로다. 그러니까 얘들이 짜증나게 해도 괜찮아. 다음 날도 아침까지도 친절하게 잘 가.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난 먹은 사람이거든. 율법은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은 구원의 근처도 갈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도, 나와 좀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용서가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구나. 예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용서를 내가 한번 누려보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재밌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난 배고파졌거든. 곤고한 사람이거든. 28절 29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8절 29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율법 앞에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곤고한 배고픈 사람인 거예요. 그 율법 앞에 평등, 그리고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는 평등한,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잔치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야. 잔잔한 음악 한번 틀어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구약 성경 포함하고 모든 율법 조항들 포함한 거라 그랬죠. 그걸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라 그랬죠. 그것이 거울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대할 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은혜 없이 배고픈 사람들이고 연약하고 비천하지. 맞아, 우리는 다 똑같아. 밥 먹지 않으면 배고파지는 그러한 사람처럼 은혜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 똑같은 한계, 우리 한계를 고백하며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이구나. 그러면서 같이 그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함께 감사하며 배고픈 자들이 그 잔치상을 대하는 그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 내가 믿고 누리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